성령 하나님, 내 삶을 나는 알지 못합니다. 오로지 주만이 주관하시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에서 영혼에 이르는 주님의 귀한 존재, 가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 삶이라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긴 영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라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진정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도구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저 친구가, 저 사람이,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주인공이 돼야지, 이런 욕심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거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에게 더럽고 추악한 질병이 떠나가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며 문제 가운데 꼬인 것도 더러운 것 타락한 더러운 저주가 싹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해결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저들에게 이 시간 주인공으로 표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죠? 아멘.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로지 주 대신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받아들이는, 모셔드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그새 종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도다 하니라.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첫 표적의 사건이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될 때 우리는 첫 것을 갖는 자, 첫 경험을 중히 여기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구에게나 첫 경험은 엄청 중요하죠. 첫 경험, 첫사랑, 또 처음 받은 그 뭐라 그랬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때. 첫 번이라는 것에 굉장히 많은 주관점을 두고 잊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출발에 첫 표적이 나타나는 사건이 이 가나에서 혼인잔치 속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의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 가나안 잔치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며 그저 말씀이구나, 그래 좋은 말씀이야, 역사하실 거야, 이렇게만 타산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계산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저 말씀을 주시며 나를 변화시키고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여러분이 흥분된 마음으로 이 사건을 접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내가 경험한 이 사건을 또 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들은 그 자리가 복된 자리요. 그 말씀 앞에 나를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는요, 윤리적인 모범이 아니에요. 윤리적인 모범도 아니요, 인류의 구속사의 대역사가 시작되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표적이기 때문에 이 표적되는 말씀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가나안 혼인잔치의 이 사건은요, 정말 설교를 통해서도 알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 됐네 이런 찬송 정도는 다들 알아요. 알되 그 안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는 것이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 등장하는 사건 속에 공생에 그동안 자연인으로 있던, 인간으로 있던 우리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등장하는 이 사건이 영원 속에 감추어졌던 구원의 계획의 시작을 알리는 첫 발자국이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영원 속에 감춰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등장함과 동시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지요? 그 마지막 선지자가 요한의 사역을 끝내요.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많죠. 그러나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마지막으로 예고하는 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잖아요. 아멘.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 곧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신 이 사건이 첫 표적의 사건으로 나타난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의미와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슴을 얼마만큼 충격을 주는지, 예전에 듣던 그 말씀과 지금 듣는 말씀의 앞에서 얼마만큼 내가 그 말씀에 부응하는 내 변화가 일어나는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육신하신 이 하나님의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들어오셔서 이 예언자들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웅장한 사건이 일어나는 역사의 순간을 여러분의 것으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동안 잠잠했었어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연인으로 세상에서 요셉의 아들 몫으로서의 이 예수님의 생애는요, 어디 그분이 어떤 행위를 했다, 어떤 행정을 했다, 돈 많이 벌었다, 건강했다, 어떤 하나 없잖아요. 자연인으로서의 삶 속에서는 우리 주님이 드러나지 않지만 이제 공생의 출발의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하며 그분의 등장의 사건이 정말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예고하는 것이요, 사역 속에 십자가를 지고 갈 하나님의 사건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출발점인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인 장황한 사건이 펼쳐질 때 그저 바라보는 자, 아, 있구나, 그렇구나, 이런 구경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경험한 것이 나의 것이 장착되어서 그것이 드러날 수 있는 사건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가나라는 동네에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잔치 속에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식에 온 거예요. 자연인들의 사람 속에 유대의 지역에서는요, 혼인잔치가 그들에게 얼마나 중대한 사건인지 몰라요. 혼인잔치를 치르는데 얼마만큼 치르는지 아세요? 일주일 밤낮을 술과 여흥으로, 기쁨으로 춤을 추며 그렇게 그들은 결혼 혼례식을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결혼 혼례식을 따라서 그들은 기쁨으로, 정말 즐거움으로 이 결혼식을 치르는데, 이 결혼식은 마가복음 10장 7, 8절에 가면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라고 했어요. 결혼의 제정의 역사가 어디서 나타나죠? 창세기서에 나오죠. 남녀 누구였어요? 아담과 하와예요. 아멘. 이들 둘이 연합하여 하나로 만들어 놓고 아멘.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아멘. 그리고 난 뒤에 이 둘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의 신성함과 이 결혼의 중요성을 우리 온 백성들에게, 온 세상 인류에게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이것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이 혼례가, 가정사가, 가정에서의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중히 여기며 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4절에 가면요, 모든 사람을 혼인을 귀히 여겼다 그랬어요. 아멘. 귀히 여겼다. 귀하죠? 아멘. 혼인이 얼마나 귀한지
온 인류 75억 인구 중에 단 둘이 만난 것은요,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뭐라 그랬죠? 필연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주일 아침 말씀에 그 설교가 그거.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 속에 필연인 것만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이제 술이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죠.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일주일 동안 먹고 취하고 흥청거리고 즐거움의 영의 시간 속에 술이 떨어졌다. 이 당시에요, 술이 떨어지면 잔치 흥이 깨진다고 했어요. 흥이 깨지고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잔치에 술이 떨어지면 법으로 소송까지도 간다고 했어요. 유대의 법도는 유대의 생활상을 알지는 못하지만 성경을 통해서나 외경을 통해서나 이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보면서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생활 풍습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 술이 떨어진 상황에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셨다.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술이 떨어져 많은 사람들이 낙심해 있는 이 상황에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사건. 이 사건 앞에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 예수님의 등장이, 표적의 사건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그 사건이 하필이면 영이 떨어지고 술이 떨어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흥분된 상태에 그 사람들이 이제 낙심해가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오셨을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해보며 그 생각의 주인공이 돼가면서 곰씹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 상황 연출에 내가 주인공이 돼봐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그런 상태에 오셨을까? 왜 인간을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하는 그 상황에 왜 하필이면 술이 떨어지고 영이 끝나가는, 영이 주저앉는 그것이 예수님의 등장의 사건이었을까? 항상 우리는 말씀을 접하며 영적인 의미로도 들여다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영적인 부분을 봐야 돼? 그때의 그 상황이 나의 현실과 한번 비춰보는 거예요. 지금 죄악된 세상이에요. 술로 흥청망청돼서 버려진 세상이에요. 죄인 가운데 있는 죄인들의 속성은 어떻습니까? 죄 때문에 죽지요? 힘들지요? 나를 괴롭히잖아요. 죄가 있는 자가 발 뻗고 자는 거 보셨습니까? 잠 못 자요. 죄인인 모습 속에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죽을 수가 없는 그 암울한 상황 속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면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실까요?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싶으십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싶죠? 싫으면 가두고. 지금 내가 죄인이라 죽을 상황이에요. 영이 떨어졌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빈곤한 상황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면, 나의 구세주 그분이 오셨다면 모든 문제 해결될 것이라 상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상이 정말 즐거운 상상으로 성경을 생각하고 곰씹어보며 나의 삶을 접목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상황에 오셨을 때 잔치가 끝나가는 그 상황, 음식도 적당히 다 떨어진 그 상황, 포도주가 떨어진 그런 그 상황에 그 어려운 형편에 있을 것이라 상상도 되겠지만 준비자의 준비도 못 돼 있다는 것을 또 상상할 수도 있어요. 또 주님이 등장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또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도 있어요.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나의 삶 속에 비춰본다면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를, 가나안 포도주 사건 속에 내가 주인공이라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나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인생 가운데 오셔서 첫 번째 맞닥뜨린 이 사건 속에 사회적 규범이 현란한 것이 아니에요. 규범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술이 떨어져 영혼과 즐거움이 시들해지는 그 상태, 어둠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찬양을 해야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어둠가운데 세상 빛으로 오신 예수,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고 이제 혼인잔치가 더 이상 흥겹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주님이 오셨어요.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고 저 지옥가에만 나타난 상황 속에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요?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겠죠.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겠죠. 믿을 때 이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이 시대의 유대의 상황은요, 암울하기가 짝이 없어요. 정말 허허벌판에 그들을 다 버려주신 상황과 너무 똑같아요. 절망이죠. 기쁨도 없죠. 그러니 가나 혼인잔치에 주님이 오신 그 사건이 그때의 상황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미래에도 절망 가운데 있고 정말 절망스러운 삶 속에 그 상징하는 그들이 잔치 가운데 모여 있으되 그들은 죄인이에요.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되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어두움 속에서도 바라고 있는 단 한 가지, 메시아 도래사상이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 우리를 살리실 거다, 그런 믿음의 상황만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정말 60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살았어요. 이 나라 저 나라의 침략과 아울러 그들은 고통 속에서 로마나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아가면서 자기들의 국권이 박탈당했어요. 자유가 박탈당한 상태예요. 자유가 박탈당했고 절망과 슬픔과 그런 세월 속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한계 속에 갇혀있는 그 상황 속에 메시아가 온다?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 상황과 현실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면 그들은요, 날개를 다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당한 이 지배 민족의 이 절망과 탄식은 자그마치 600년이었어요. 600년. 우리나라에 일본에게 우리의 세월을 뺏긴 적이 얼마였어요? 얼마? 38년간에서 우리는 죽을 것 같았잖아요. 우리의 온 민족이 말살돼가 그런 상황까지, 그 지경까지 왔었잖아요. 600년이에요. 600년. 600년이라 그 뿌리가 사라져도 한참 사라져 있을 그런 상황인데 그들의 그 근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끈기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하나님의 징벌 아래 이 나라 저 나라 침략과 아울러 지배를 당하는 그런 민족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멸살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정통성을,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확실하게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보존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들에게 메시아 도래 사상이 그들의 소망인 거예요. 이것이 잔치집에 술이 떨어지고 영이 사라진 슬픔의 현장에 허허벌판하듯 쓸쓸한 현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만나는 예수, 자기들을 살리러 오신 예수,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예수, 그 예수만이 살 길이라고 그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절망 속에 있어요. 죄악 가운데 있어요. 정말 벗어날 수 없는 죄악의 굴레 속에 뭉쳐 있어요.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에게 너를 살리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를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통과 슬픔, 우리의 형벌을 받고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의 상황과 비추어서 말씀을 보신다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바꿔버립니다. 죄인의 삶 속에서 의인의 삶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들은 오직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있는 상황이 없어. 살아갈 희망이 없어. 그런데 이 잔치집에 누구를 막론하고 다 기뻐해야 될, 세상의 기쁨을 나눠야 될 그 상황이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들에게 구원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행해지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실 때 이 취하신 처음 소개하는 창조의 즐거움과
즐거움과 질서가 계속 되어야 하는데 잔치집의 여흥이 끝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내 백성들이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고 호세아서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과 감사의 상황이 질서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끊어졌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말씀이 끊어지고 말씀이 역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지 않는다면 절망인 거예요. 아멘. 정말 이곳에 술이 떨어진 영혼과 기쁨과 감사가 사라진 이런 곳에 우리 주님의 역사는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잔치의 영이 끝나가고 시들해져가고 허허벌판과 같은 상황이 다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포도주로 말미암아 그 상황에서는 포도주가 기쁨이었겠죠. 하지만 그 상황을 연출시키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아는 여러분이 됩시다. 내 삶 속에 슬픔과 고통과 환난과 역경이 왔는데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공고함이 있었다, 아픔이 있었다, 슬픔이 있었다.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내 것으로 취하는 자가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 잔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약속의 사건으로 이 첫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늘 천국에 가면 무엇 한다 했어요? 하나님과의 잔치를 벌인다고 했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 있고 아멘.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들어 올려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우리를 맞아주신다고 했잖아요. 아멘. 우리가 혼인잔치 속에 하늘나라 잔치 속에 주인공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만난 가나 혼인잔치집에 그 많은 이들은요, 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 넝쿨채 들러온 거예요. 아멘. 잔치에 영이 떨어져 시들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주님의 이 사건, 약속을 기다리는 신부의 자격을 갖추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남과 같이 그들의 기다림, 물론 그들의 기다림이 있었다 없었다 성경에 표현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공헌하는 여인이 있죠. 또 하인이 있죠. 둘러리 드린 것 같지만 주인공이 아닌 조연 드린 것 같지만 그들의 역할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광활한 대지 앞에 정말 희망이 없고 꿈도 없고 미래도 없는 우리 앞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적과 표적을 보이시며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다면 믿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확실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에 몰입되어서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이 표적 사건 중에 중요한 조연을 하는 여인이 누구죠? 마리아예요.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인 육신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그가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알리는 거예요. 알릴 때부터 우리 예수님의 표적의 사건이 이제 준비된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이 알림의 사건은요, 마리아가 그냥 예수님이 할 것이다 이런 것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가면요, 예수님이 태어날 것에 대한 예고가 있죠. 마리아가 가진 아이는 성령의 잉태요, 그를 낳을 때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가 누구라 그랬어요? 저들의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러죠. 아멘.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표현했어요. 아멘.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이지만 자기 아들이 육신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가 예수님께 알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기에 그가 예수님께 알리는 거예요. 이런 사건 속에 준비된 여인을 쓰신다면 여러분이 그 준비된 여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알았기에, 영적으로 감각이 있기에, 느꼈기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아멘. 이 여인이 정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짐을 알고 알리는 거예요.
알릴 때 우리 예수님의 반응은 어떤가요? 우리 예수님의 반응을 주셔야 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33년간 키워줬네요. 그런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렇게 부른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욕을 먹어도 마땅한 소리예요. 엄마더러 여자여 이거 말한다는 게. 그러나 유다 사회에서는요, 여자여 최고의 경위에 경외하는 그 단어예요. 여자여,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 함축된 말씀이 또 있어요. 육신의 어머니이되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최대의 경애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이 예수, 공생의 시작을 알리면서 장면을 자기 자신의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고 이제는 어머니의 아들이 아닌 어머니도 예수를 영접해야 될 한 백성의 무리로 보는 것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본체 아닙니까? 그 어머니도 자기를 영접해야 될 하나의 백성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포하는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경외의 대상으로 온전함으로 예수만을 믿는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진정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신 인자이십니다. 아멘. 인자, 아멘.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죠? 가톨릭의 얘기 들으면요, 마리아 숭배가 어마어마해요. 어떻게 어마어마한지 아세요? 그들 천주교 앞에 딱 들어가면은요, 마리아 상이 서 있어요. 거기에 꼭 절하고 인사하고 들어가요. 그것을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것의 취지에 벗어나는 것이 정말 나타나고 있는데도 그것을 더 깊이 알고 성경을 입어면서 찾아가면서 진리를 찾아가지 않고 그것에 숭배하는 것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있지. 그러나 그들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가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중보자의 역할만 하는 것을 그들은 말하고 있죠. 진정 마리아는 숭배 대상이 아닙니다. 아멘. 경배할 대상이 아닙니다. 아멘. 경외할 대상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그걸 아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청을 드릴 때 예수께서는 그 청을 거절하는 것 같았죠.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찌 보면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는 것 같죠. 거절하는 듯 했으나 결국 자신의 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이 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때. 여러분은 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삶 속에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실 때, 잠자라고 할 때, 먹을 거 줄 때, 아니면 일을 펼쳐지면서 일하라고 할 때, 구원의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준다고 느끼시고 일하십니까? 갑자기 저 추워. 나에게 때가 도래됐다는 것을 느끼는 감각이 영적인 감각으로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그때, 그 표적이 나타나는 때가, 이 첫 표적이 나타나는 나의 때와 관련을 지우고 있어요. 그럼 주님의 때가 어느 때일까? 그 첫 표적 속에 나타나는 이 주님의 때가 어느 때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해 봅시다. 아멘. 말씀을 연구해 봅시다. 연구라는 것은 뭐 어떻게 깊이를 알고 이 사절을 찾아보면서 이것이 아니에요. 읽으면서 앞뒤 장절 구절을 말씀을 맞춰가면서 나에게 역사하도록 성령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의 깊이가 내가 아닌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근데 성령의 감동은요,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똑같은 가나 표적의 이 사건의 설교를 들어도 이런 설교가 있는 반면, 또 하인들의 충성을 보는 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적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사건으로 짠 등장하는 사건으로 하면 다양한 각도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를 주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첫 표적 때 나타난 그때가 어느 때인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나요? 맞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뭐였어요? 저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죠.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때.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그때가 언제예요? 첫 표적이 일어나면서 그때가 십자가의 때와 연결짓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표적을 이루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죽을 것을 암시하는 그때, 첫 표적의 사건서부터 당신은 죽을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 속에 온 인류를 구원할 자, 구원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 하나님께 올라가서 온 백성들에게 나를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그때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때를 언급한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요, 아직 내가 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십자가의 질 일이 아직 이 때가 아니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에요. 진정 우리는요, 주님을 잡고자 하는 그 무리들이 주님을 잡을 때 주님이 힘이 없어서 잡히나요? 당신의 때를 이루기 위해서 잡힌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 속에 조롱당하고 채찍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이 우리 주님이 힘이 없어서인가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이스라엘에 있게 하신 분이에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주셨어요. 온 인류의 때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건 속에 온 인류의 구원의 사건을, 우리 대속의 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짐을 지셔야 되는 그 때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당신을 부인하고 다 제 갈 길로 갈 것도 알아요. 사랑하는 수제자가 당신을 팔을 때도 알아요. 베드로에게 알려주시기까지 해도 아둔하고 어리석은 베드로는 이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계속 설득하세요. 구원코자 하시고 죄의 결박에서 풀려나라고, 자유함을 얻으라고, 포로된 자에게 또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요구하시고 부르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건만 우리는 알지 못해요. 상한 심령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상한 심령이 아닌 그저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싶은 정욕적으로 쇳덩어리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녕 하나님께서 죽을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다는 것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권세 앞에 우리가 감히 뭐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당신의 때를 아시고 우리에게도 그 때를 알려고 아시게 하시는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를 주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오늘도 당신에게 버릴 권세도 있으신 분이요, 얻을 권세도 있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결코 동정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동정받으실 분이 아니요, 공허도 당당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허락하신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 때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때가, 오늘 가나 표적 속에서 예수님의 때가 어느 때인가, 그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나타날 것을 암시하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 사건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표적의 사건, 가나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주님의 때를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첫 경험, 첫 번째 표적, 이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이 출발이 주님 앞에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뿌리 깊이 내린 견고함으로 섰는지. 진정 우리는 많은 박수와 갈채를 받을 인생은 못됐지만
주님의 부르신 목적에 합하도록 그분이 손 내밀 때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손 내밀고 계세요. 가슴에 두 팔 벌려 계세요. 내게 와서 안기라고, 내 손 잡으라고. 손을 놓는 것도 나요, 그 가슴에 안기지 못하는 것도 나임을 아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당신이 죽으면서 살리고자 하는 그 역사를 우리는 꼭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길 바랍니다.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놓치지 맙시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정말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죽음을 준비하시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생각하신다면 주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앞에 안 됐다 이런 생각 품지 마시고 능력의 하나님, 나를 향하신 사랑으로 실천하신 그 하나님, 그분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축복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이 표적 사건 속에 이제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아니에요. 온 인류를 살리시기 위한 화육신의 사건 속에 그야말로 우리 주님은 인자로서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증명하면서 순환의 길을 걷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길은 어떤 길이었어요? 좁은 길이었어요. 고난의 길이었어요. 아픔의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 길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길이었죠? 아닌가 봐. 축복의 길이었죠? 영광의 길이었죠? 우리 생명의 길이 영생의 길이었어요. 어찌 이 한 몸을 온 인류를 구할 수 있을까? 진정 눈에 보이는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가 만족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 표적 사건 중에 쓰신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주님이 하시면 안 될 일이 없죠.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오로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립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님의 이 첫 표적의 사건 이후부터 우리 주님이 계속 이적과 표적, 가난한 자를 찾으시고 고아와 과부와 압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죽을 자를 살리시며 병든 자 고치시고 앉은 뱅이를 이적과 표적을 어마어마한 사건을 많이 일으키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요, 있는 자도 없는 자도 다 주님 앞에 나와요. 구경꾼으로도 나오고 주인공으로도 나오고 또한 그렇다더라 해서 남의 기회를 남의 말에 동조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자기가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그들은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병이 고쳐진다, 먹을 것이 생긴다, 세상의 왕으로 와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다, 세상의 왕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죠. 우리 주님은 그 일 분명히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고 능력을 발휘해서 온 세상을 통찰할 수도 있고 통일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시잖아요. 죄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 앞에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사용할 대상으로 세상을 주셨잖아요. 그러기에 우리 주님의 목적은 십자가에 죽는 거였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오. 정녕 하나님께서 주님이 직접 베푸신 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자신이 인자임을, 메시아임을 알리는 사건 속에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죠. 지각을 잃어버려요. 이성도 잃지요. 정치적 왕으로 옹립하려고 해요. 그러다 막상 주님이 잡히시는 날 그들은 주님을 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경험했어요. 예수 믿는 지 1년, 2년, 3년, 4년 그 횟수를 떠나서 주님 앞에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 아픔 속에 주님은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세상 속의 왕이요 내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입고 취하는 육적인 왕으로 봤다는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육적인 왕, 우리 육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오신 분이요,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해서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성육신의 사건으로, 자기를 비하시킨 사건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이
가슴에 새기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건, 이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요구하는 것과 주님이 생각하는 것 달리가 된다는 것을, 이 괴리감이 있다는 것에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립시다. 아멘. 주님이 하시는 일에 무조건적인 긍정과 또한 아멘과 또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아멘. 말씀 앞에 나를 조명해 봅시다. 아멘. 말씀이 나를 이끄는 대로 가십시오. 아멘. 계속 선포되는 말씀이 죄와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앞에 순종을 말해요. 아멘. 그거 외에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그거기 때문에. 아멘. 죄를 떠나보내고 죄를 박살내는 것이 예수 이름이라고 했어요. 아멘. 예수 피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아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 피를 쏟으신 그 사건, 우리는 양동이로 퍼도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여러분의 피를 가지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용서받았어요. 용서는 뭐라 그랬어요? 일시 보류라 했습니다. 그러나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 보혈의 피의 능력만이 죄사함을 받고 다시 그 죄를 범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예수 피의 능력을 믿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께 온전히 마음을 쏟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이 표적 사건 속에 진정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풀려고 노력하지 말고 문제 있을 때 주님을 찾으십시오. 아멘. 주님의 이름을 가지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하심을 믿고 있기에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나의 상황과 여건 속에 주저앉는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여기서 이제 안타까움이 좀 있죠. 찬양을 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 김미화 성도 때도 엄청 많이 울었어요. 울되 하나님이 살린다는 걸 확신을 받았어요. 살린 거 아시죠? 아멘. 천국 가자. 아멘. 영혼을 살린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아까 찬양 속에서 또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주님이 울게 하셨어요. 아멘. 주님이 울게 하셨고 우리 장로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아멘. 아까 주만 바라볼지라 저 장로님 기도하면서 받은 찬양이었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얘기했는데 우리 이몽현 집사님이 기억해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장로님 얼굴 한번 쳐다보고 얼굴 한번 쳐다보고 안 웃는 척하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러나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주님 내 눈물 보시고 살려주실려나? 아니 나의 진심을 보시고 살려주시겠지? 이 믿음밖에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살리셨습니다. 살렸습니다. 감사하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 장로님의 할 일이 남아있어요. 남아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살리셨어요. 아멘. 살리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도록 다시 오신 분이에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만 섬깁시다. 아멘. 예수님만 섬깁시다. 아멘. 성령님만 내 안에 모셔드리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깁시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통해서 역사해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아멘. 일용할 양식만 구하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아무 염려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 박선수 집사님 또 하나 주님이 일하셨다면서 예. 주님이 하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그 감사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하면 또 눈물 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한 가지씩 한 걸음씩 떼게 하시는 그 하나님, 왜 한 걸음씩만 떼게 할까요? 주저함이 있기 때문이죠. 달리십시오. 아멘. 뛰십시오. 아멘. 날르십시오. 아멘.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기도가 바뀌어 안주하는 것에 잊지 마세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가 바뀌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가 바뀌어야 되고요. 아멘. 여러분 삶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아멘.
자녀가 잘되고 잘되는 복 받아야지요. 그러나 내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천대의 복을 준다 그랬습니다.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고 저주의 나락에 빠진 자들은 3, 4대의 저주가 임한다고 했어요. 3, 4대 저주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무당의 가문에서 무당이 나오고 그 저주가 얼마나 큰 건지 아세요? 어떤 한 사람이 무당이 됐어요. 근데 그 무당이 된 사람이 한 말을 들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도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자기 자식 댁에 간다 소리를 듣고 자기가 나갔대요. 착각입니다. 귀신은요, 자기가 끝까지 경배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끝까지 경배받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 앉은 숭배자로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그 신내림을 받으면 자식이 안 간다고요? 아니에요. 3, 4대의 저주가 간다는 그가 모르고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디 그런 말씀을 빗대면서 자기가 자식에 대한 앞날을 대신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면서 참 속고 있다, 미혹에 넘어가고 있다, 유혹에 다니고 있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죄는 창조주를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일이라 했잖아요. 죄를 지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죄는 뭐라 했어요?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어요. 그 죄에서 벗어납시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삶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는데도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된다고 말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대로 믿고 행하는 자가 죄를 짓지 않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는데 이건 되고 안 되고 어떻게 지가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대합시다. 최고로 우대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가나 혼인잔치에 수입 떨어진 상황이 죄로 말미암아 슬픔과 고통이 있는 기쁨이 사라진 인간의 세상으로 본다면 그런 죄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은 도덕과 윤리의 회복, 지상낙원 같은 이상형의 사회를 구성하시러 예수님은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구랑오신 게 아니고 현실에서 고통과 고난을 아파하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 오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인간의 문제가 뭐예요? 죄입니다. 죄. 사망이요, 저주요. 그것을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메시아 당시의 사람들은요, 그 정치적이고 현실적이고 이 문제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이 모든 하나님과의 사이 화평, 그 화평을 유지시키시고자 화평케 하게 오신 예수님을 경험합시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살린다 그랬어요. 찬양합시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주님은요, 첫 번째 표적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오해받지요. 결국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여러분 확실히 정립되셨죠?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죄 때문에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건설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 얼마나 무지한가를 보여줍니다. 또 십자가는 얼마나 죽어마땅한 인간의 죄를 고발하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 앞에 나를 봅시다. 그 사건 앞에 내가 죄인이요, 내가 죄인이요, 무릎 꿇는 자만이 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일어난 갈등과 반목이 지금도 현상 속에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이단자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때가 가까워진 거예요. 거짓 이단자들이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출몰하며 여기저기서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악의 길로 치닫게 하는 지금 이때가 그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성경이 말씀하신 말세의 때가, 말세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하나님의 나라의 때가 도래해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 열린 가족들만큼이라도 십자가의 사건은 나를 향하지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십자가의 사건 속에 나 자신을 고발합시다. 나를 하나님 앞에 고변합시다. 나를 하나님의 죄를 들고 와서 나 자신을 고발하는 사건 속에 죄사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세상 속으로 와서 나에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요구만 하는 우리가 되지 말고, 주님은 그 요구를 들어도 주러 오셨어요. 그러나 그 안에 더 귀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편에 서는 자가 됩시다. 예수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됩시다.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히 삽시다. 그 안에서 생명을 얻읍시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큰 일을 했죠.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 앞에 책망받는 일이 있었어요. 사람의 일로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일로 네가 방해하느냐? 사단아 물러가라. 칭찬받고 그 다음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도 항상 베드로 같은 근성이 있어요. 잘하다가도 딱 뒤집어져서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했던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의 믿음의 고백과 아울러 반석의 교회를 세운다는 하나님의 칭찬 뒤에 주님이 죽으러 가면 나도 죽겠으면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거라 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이라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사단의 도구가 되어 있었는지, 죄의 도구가 되어 있었지 않았나? 우리 확실한 편에 섭시다. 주님 편에 섭시다. 주님 뜻을 이룹시다. 주님의 이 첫 표적 사건 속에 나를 비추어 십자가 사건을 봅시다. 나 자신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을 안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시간입니다.